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 3강입니다. 그래서 공식 노정 출발과 순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모님의 공식 노정은 언제죠? 예, 1945년입니다. 8.15 해방 이후를 우리는 공식 노정이라고 합니다. 그 해방 이후에 참모님의 노정은 어떻게 출발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오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공식 노정 출발을 위한 섭리적 기대, 그리고 공식 노정 출발과 순환, 그리고 공식 노정 재출발을 위한 탕감복귀, 이 세 가지의 목차를 가지고 볼 때 구체적으로 보면은 공식 노정 출발을 위한 섭리적 기대는 공식 노정 출발을 위한 기대 조성, 한국의 해방, 신령 교단의 준비 기대, 그리고 공식 노정 출발과 순환에 있어서는 서울을 중심한 1차 출발 섭리와 좌절, 그리고 이 좌절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님은 1946년도에 북한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참 아버님과 예수님 노정을 비교하는 내용, 그리고 평양을 중심한 2차 출발 섭리와 좌절, 대동보안소의 순환과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입장에서 공식 노정 재출발을 위한 탕감복귀 섭리는 남북한 섭리의 좌절과 재출발,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시험과 실현 노정, 43일간 영계의 실현과 승리, 흥남 감옥 순환과 배경, 흥남 감옥의 순환과 승리,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25는 메시아 구출을 위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아버님의 노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부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훈독해 볼까요? 아버님은 이 1945년도에 40년간 일본의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드디어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첫째는 아버님이 메시아로 가야 될 길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고 또 전 세계적인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야 될, 당신이 가야 될 노정이 정말로 무겁게 또 사명으로 와 닿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일본 사람들도 원수의 나라였지만 그들도 구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님은 역시 하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버님의 연표를, 이 당시를 보면은 이제 1945년도에 공식 노정을 출발하시게 됩니다. 8.15 해방이 되어서 대한민국 땅에서 이제 공식 노정을 출발하시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신령 교단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들에 의해서 섭리를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단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섭리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946년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북한 땅에 가서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고 평양으로 가시게 됩니다. 평양에 가서 정말로 부흥회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버님은 억울하게 대동보안소에 순환을 당하시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나 대동보안소에서 약 90일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풀려나셨으나 다시 1948년도에 흥남 감옥소에 가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탄감 노정을 대신하는 노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 8개월 동안의 형을 언도받으시고 이제 흥남 감옥에서 감옥의 순환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1950년도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엔이 참여를 해서 이 6.25 전쟁의 3년 기간에 막을 내리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버님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이 민족 분단이 일어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만 승리적으로 이 흥남 감옥소에서 나오시게 되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공신노정을 출발로 한 기대 조성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은 하늘편 국가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은 누가 일으켰죠? 일본이, 그 다음에 어디요? 독일이, 그리고 이탈리아. 이 3개국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가인권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인 3개국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 그것을 수습한 나라는 어느 나라죠? 영국, 미국, 프랑스. 이 3개국이 수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45년도에 한국 해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참아버님의 공식 노정 출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이 하늘편의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은 영계 하늘편 천사권과 그리고 지상 천사권이 사탄 세계를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나타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재림주 현현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라고 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가인권이 일으켰던 전쟁이 아벨권인 영미불이 하나 되어서 승리함으로 아담이 설 수 있는, 타락하지 않은 아담이 설 수 있는 재림주 현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해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버님의 섭리 노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31년부터 메시아를 맞기 위한 선민족의 기대 섭리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령 교단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메시아를 모시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일본 지배로부터 해방을 받고 40수 탕감 기간을 통한 사위기대 복귀가 이제 외적으로도 되었고 내적으로도 이제 준비가 된 것이죠. 이 가인이 아벨을 친 역사를 2차 대전 아벨권 승리로 참부모가 오실 기대가 이제 조성이 된 것입니다. 참부모님이 오셔서 이 2차 대전이 가인권이 침범해서 만든 것들을 아벨권이 수습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부모가 오실 수 있는 기대 조성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엔 창설이 이루어지죠. 유엔은 메시아가 오는 그 기대를 통해서 메시아가 그 유엔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대 조성이 됐던 것이 바로 유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약소 국가가 강대국에 의해서 침탈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약이 성립이 되었고요. 이제 16개국이 맨 처음에 출발을 해서 지금은 194개국이 유엔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고 약소 국가이지만 선한 그런 약소 국가들을 함부로 강대국이 침탈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조약의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세계 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유엔의 내용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 메시아의 공식 노정 출발을 위한 기대 조성이 내외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령 교단의 준비 기대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31년부터 대한민국의 지도를 놓고 보면 원산이라는 지역과 철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로로 나눠보면 서쪽과 동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동쪽에서는 남성을 중심한 세례 요한격인 12유형의 준비된 신령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2유형 중에서 아담형 백남주, 예수형 이용도, 세례 요한형 김백문, 이렇게 3명의 남성을 중심한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세례 요한격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여성을 중심한 12유형의 신령 교단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해화형 김성도, 마리아형 허업인, 안나형 박을용,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세 유형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을 중심한 1차 출발 섭리와 좌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준비된 기반들이 해방전 참 아버님의 내적인 가문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종조부 문윤국 선생님이십니다. 이 문윤국 선생은 해방 이전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북한에서 이승훈 선생과 더불어서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또 일본에 대항해서 싸움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섭리적으로 보면은 참 아버님이 선민족 가운데 메시아로 이제 국가 복귀를 향한 그 준비 기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과 친구 사이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내각을 준비할 때 문교부 장관으로 이 종조부 문윤국 선생을 이제 나오라고 했는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고 또 그 이후에 강원도 정선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살면서 많은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나는 후학들을 계속해서 지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장관에 입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독교 주류 교단의 불신과 이 반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정부의 요직으로서 이분이 들어왔다면 이승만 대통령과 또 이승만 그 대통령의 내각과 하나 되어 가지고 참 아버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 기대를 해야 됐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945년 10월 달에 준비된 신령 교단의 대표로서 김백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을 맡은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해방 이후에 이 김백문 이스라엘 수돈을 찾아가시게 되죠. 그에게 세례 요한의 준비 기대를 갖고 있는 이 김백문에게 예수님을 모셨던 세례 요한처럼 증거를 받고 그의 기반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국가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백문도 참 아버님을 솔로몬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해놓고 따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김백문도 참 아버님을 메시아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된 그런 기독교의 기반을 이용해서 12제자를 만들어드리고 아버님과 함께 가야 될 섭리적인 책임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참 아버님을 증거해놓고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 기독교 신령 교단이 준비되었고 김백문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불신으로 말미암아 1946년 6월 초에 이 흑석동에서 계시면서 이 김백문의 상도동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너는 북한으로 가라. 그래서 쌀을 구하러 간다고
그 가족에게는 이야기해 놓고 북한으로 가시게 되죠. 아주 무지갯빛의 영롱한 빛을 받으시면서 하늘의 계시에 따라서 평양으로 가시는 섭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노정과 참 부모님의 노정을 비교하면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기대 섭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간증했습니다. 증거만 해놓을 뿐 의심했죠.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종교적 기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수제자로 따라 나섰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쉽게 복귀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만 증거해놓고 따라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를 찾으러 예루살렘을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던 갈릴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어부였던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또 요한을 만나게 되고 야고보를 만나게 되고 여러 12 제자를 만나게 되죠. 준비되지 않았던 무리들이 12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 제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배반하게 되죠. 동전 면입에 팔려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도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했습니다. 자, 무죄인 것이 밝혀졌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다시 재투소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영적으로 머무르시면서 12 제자를 찾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의 노정이었습니다. 자, 참 아버님의 노정을 이 1945년도 이후의 노정으로 볼 때에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김백문 및 12 제자를 찾아서 이 김백문이가 참 아버님의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함께 했어야 됩니다. 이 김백문은 어떤 존재였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아주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있었어요. 그의 부인이 이 이스라엘 수도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참 아버님도 이스라엘 수도원에 다니셨고, 그리고 또 많은 그 김백문 그 집단에는 참 아버님이 어린 그 중학교 시절에 이미 명수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권사,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된 기반을 이용해서 또 문중국 할아버지가 하나 되어서 장관으로 입각하면 대한민국이 7년 만에 복귀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조성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명, 그리고 준비된 내외적인 기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죠. 만약에 김백문이가 앞장서서 참 아버님을 모셨다면, 세례 요한의 책임을 다했다면 이 12 제자를 중심하고 국가복귀를 이룰 수 있는 기대의 섭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은 준비되지 않은 12 제자를 찾으러 북한으로 떠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46년 6월 달에 평양에 도착을 하셔서 거기에서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김인주, 김원필, 정다로, 차상순, 옥세현, 지승도, 이런 준비되어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선하고 양심 있는 이런 분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그때 당시에 평양에서
으뜸으로 치던 장대현 교회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12제자가 돼가지고 뜨거운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이들이 아버님을 중심하고 말씀에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이 되어가지고 들어오자 그 장대현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의 이 투소에 의해서 아버님은 대동보안소에 들어가신 것이죠. 즉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러 준비된 세례 요한이 책임을 못하다 제자를 찾으러 예루살렘을 떠난 것과 같이 아버님도 북한으로 떠나시고 12제자를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만들었듯이 참 아버님도 똑같은 노정을 거느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배반했듯이 기독교인의 투소로 아버님은 빌라도 법정과 같은 대동보안소에 잡혀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90일 동안 고난을 당하셨으나 무죄로 석방되시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예수님과 똑같은 경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재투소를 해가지고 아버님은 다시 흥남 감옥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흥남 감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 같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음의 노정을 가시게 된 것이에요.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같은 모양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실체로 12제자를 찾으시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영적으로 12제자를 다시 찾는 섭리와 같이 이 감옥은, 흥남 감옥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징적인 의미이고 영적으로 찾은 12제자와 같은 의미가 이 흥남 감옥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평양을 중심한 2차 섭리의 그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때 당시 이제 1946년 6월 6일 날 아버님은 평양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찾아오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장대현교회에서 많은 무리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아버님을 투소해가지고 이 그 중심 신도들이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국, 종교단체 탄압이 시작됐던 이 시작에 그 1946년도였습니다. 이제 북한 쪽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구소련이 지배하고 있었고 북한은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대동보안소입니다. 현재 찍은 대동보안소인데요. 이 공산당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와 야합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장대현 교회와 야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님은 고발을 당하시게 됩니다. 1940년 8월 10일부터 1946년 11월 21일까지 참 아버님은 평양 대동보안소에 수감을 다시 당하시게 됩니다. 이 대동보안소에서 아버님은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여성형의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갖고 있던 여성형의 김성도, 그리고 그 김성도의 대를 이어서 모든 것을 상속받은 허호빈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그 허호빈과의 역사적인 그런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대동보안소에서 잡혀 들어가시면서 순환을 당하셨던 우리 김인주 권사의 평양교회의 그 상황을 한번 비디오로 보시겠습니다. 세숫대야에 피를 토해놨는데 이 토해인 건지 토했는데 핏덩어리가 둥둥 떴는데 한 세숫대 하나 토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는 세상 떠나기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아버님도 말도 못하시고 가만 누워 계시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비참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 상황에서 아버님은 90여일간 고난을 당하시고 이 대동보안소에서 승리해서 나오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참 아버님도 이 탕감노정을 대동보안소에서 1차적으로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공식노정 출발이 좌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과 하나 되었어야 될 그런 노정에서 1차 노정에서 어려움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님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으셨는데 40일 금식을 하는 그 입장과 같이 그 40일 노정을 이제 거느시게 됩니다. 대동보안소에 나오셔서 영적인 시련을 당하시는데 모든 기반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님은 종의 단계에서부터 종, 양자, 서자, 그 친자 이 단계 8단계까지의 과정을 거니시는 노정을 거니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8단계 노정을 걸으셔서 진리로서는 인정을 하늘로부터 받으시지만 흥남 감옥에 또 시련을 당하시게 됩니다. 십자가 노정. 그래서 12제자를 영적으로 복귀하는 재출발 섭리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메시아의 섭리적 기반 조성을 이루기 위한 이 세 단계의 고난을 승리하시는 과정을 겪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3대 시험을 당하셨죠. 아버님도 이 3대 시험을 넘으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그 준비됐던 여성형 중에서 박을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미 이 종의 단계에서부터 8단계의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까지에 대한 내용, 그 하나님의 대상 실체인 하나님의 부인에 대한 그 내용까지도 계시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호와 부인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했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최고의 영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이 여인으로부터 아버님은 메시아로서 증거를 받아야 이 8단계의 모든 것들을 인수받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종적 8단계를 복귀하시는 그런 노정을 갖게 되는데 먼저 해와로부터 주관권 복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최저의 자리에서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높이에 올라갔던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종의 단계로 내려가라. 사탄 밑으로 내려가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 사탄에게 천사에게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죠? 노정을 탕감복귀하듯이 이 해와로부터 이 종의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이 8단계를 승리해야 될 최고의 단계까지 승리해야 될 과정을 이 박을룡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버님을 증거함으로써 넘어가야 될 3대 시험을 통과해야 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박을룡 씨 집에 가가지고 정말로 종의 종 노릇을 하시면서 이 여인이 참 아버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40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계시를 받았죠. 내 옆에 있는 그 청년이 내가 보낸 인자다. 그러나 그 여인은 교만했습니다. 최고 높이의 영적인 입장에 섰기 때문에. 아버님을 증거할 마음이 있었지만 그 교만 때문에 증거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2번, 3번째도 그 여인에게 계시를 줬는데 말을 듣지 않자 그의 남편이 방에서 마당으로 나올 때에 배가 터져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박을룡 씨는 참 아버님을 메시아로 증거함으로써 아버님은 승리하시는 그런 노정을 갖게 됩니다. 이 8단계 승리 노정을 통해서 이 43일간의 영계의 시련 과정을 또 통과하셔야 되는 것인데요. 이 평양 인근 대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첫째 시험을 당했던 그 내용을 탕감복귀하게 됩니다. 이 첫째 시험이 뭐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4대 성인과 하나님이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이 말씀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도 참 아버님이 주장하는 그 말씀을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금 창조원리, 다락론, 복귀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4대 성현들도 반대했습니다. 영계에서 나타나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님의 말씀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탕감복귀하려면 하나님이 아담이 주장한 것을 반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대 경로로 넘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아버님의 말씀을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반대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가인권이, 즉 4대 성현들이 참 아버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할 때에 참 아버님이 그 주장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승인하셔야 됩니다. 가인권이 인정해야 하나님도 승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반대 경로의 모든 탕감복귀가 이루어지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3일 동안의 그 고난 속에서 영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담판하고 4대 성현과 담판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4대 성현들이 아버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들을 이제 허락받는, 어인을 받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셋째 시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전 영계와의 그런 싸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님은 첫째 시험을 넘고 둘째 시험을 넘으시는 노정을 거니시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시험을 넘게 되십니다. 이 셋째 시험은 바로 예수님에게 천사가 말하죠. 사탄이 말하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천사로 나타난 이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어떤 입장이 되는 것이죠? 사탄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대신자로 오신 예수님의 것이고 인류의 것이에요.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사탄이가 아직도 자기가 주인의 입장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시험에 예수님의 노정처럼 참 아버님은 전 영계와의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전 영계와의 싸움은 이제 선편의 영계와 앞편의 영계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그 이제 4대 성현과 하나님까지도 어인을 받았지만 이 영계권에서 오신 메시아, 그 본연의 아담의 입장으로 오신 참 아버님을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계의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그 핵심 내용은 바로 혈통전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혈통전환은 우리 원리에 있어서 핵심이죠. 그죠? 자, 사탄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축복입니다. 그죠? 성주의식을 거치고 삼일행사를 거치고 해서 혈통전환이 사실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거듭나는 가장 핵심적인 주요 의식입니다. 이거에 대한 통과를 하시는 노정이었고요. 두 번째 진리의 핵심은 바로 소유권 전환이었어요. 소유권 전환. 그래서 우리가 3대 축복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그죠? 생육하라는 성장하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번성하라. 축복이죠. 그죠?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라. 세 번째입니다. 이 소유권 전환은 본연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인데 사탄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걸 다시 되돌려 놓는 섭리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 전환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소유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정권 전환입니다. 이 심정권 전환. 본연의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 닮는 것이 인간의 꿈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야 될 인간이, 본연의 인간이 사탄의 심정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원리와 말씀을 통해서 심정권을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핵심 내용, 즉 우리가 창조 원리, 타락론, 이 복귀 원리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이 사탄의 그 시험 가운데서 넘어가야 될 과정이고, 참부모님이 진리로 확정해서 이 핵심 내용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인을 받게 되는 노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의 한을 푸는 원칙이요, 천륜의 그 비결 중에 비결인 이 내용을 이제 4대 성현, 최종적으로 하나님에게, 그리고 영계의 선한 영계가 인준하고 사탄 세계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을 승리하시는 노정이 바로 셋째 시험이었습니다. 이 3대 시험을 승리하시는 노정이 바로 대동보안소를 마치시고 나오셔서 43일 동안 이루어졌던 노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어인을 받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 섭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노정이 얼마나 기쁘셨든지 아버님은 성가 5장 승리자의 새 노래를 만드셨죠. 그죠? 예. 이것이 흥남 감옥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이 43일간의 승리의 노정의 기쁨을 아버님이 이 가사를 적고 노래를 만드신 거죠. 이렇게 그 가사를 지으셨는데요. 인류 구원의 희망, 당신이 가진 꿈,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승리하시고 나서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